우리 찬송가 429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41절까지 말씀이죠.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느라. 아멘. 오늘은 심히 다투어 갈라선 바울과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느 누군가와 심히 다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예.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언쟁하고 갈등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예. 참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참 좋지 않고 속상한 그러한 기억이 남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심히 다툰 바울과 바나바가 소개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게요. 먼저 우리가 한번 볼게요. 36절부터 한번 쭉 39절까지 한번 보는데요. 다시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자, 이렇게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갈라선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1차 전도 여행 후 이제 잘 갔다 온 거죠. 예, 정말 성령의 역사,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고 말씀을 받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한 두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시 그곳으로 가서 그 회심자들이 잘 믿고 있는지, 정말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었고 그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참 좋죠. 그런데 이제 서로 의견이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이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우는 것이 그냥 단순한 그냥 뭐 말다툼이 아니라 여기 심히 다툰다라는 것은 감정이 드러나며 격하게 싸운 것이에요. 상당히 이 용어는요, 발작이라는 그런 원어를 보게 되면 발작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정말 감정이 막 드러나면서 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라는 지금 마가를 부분을 놓고 지금 의견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나바는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반대하죠. 그 이유는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마가가 인내심과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입니다. 예, 그걸 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가 선교팀에 동행했다가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4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됩니다. 13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13장 13절입니다. 죄송해요.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짧게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1차 전도 여행인데 이제 선교팀이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와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이 구브로에서 이제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브로에 가서 이제 초기에는 그 길 갔다가 배를 타고 터키 남쪽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 동네가 이제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그러니까 이제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그러니까 내륙으로 들어가는 이제 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사역을 중도 포기하고 자신의 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마가가 무슨 이유로 포기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방문한 선교지가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당시 밤빌리아라는 이 지역은요, 산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강도의 위험이 있었다, 강의 위험이 있었다라는 내용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이 밤빌리아는 날씨가 상당히 찌는 듯이 덥고 습하였어요. 성경학자는 바울이 거기서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는 선교 여행하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교지는 만만치 않아요. 제가 유학 그 시절에 선교학을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뭐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한국도 제2의 선교 국가죠. 미국은 제1의 국가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을 많이 이렇게 파송하는 나라인데요. 제 선교학 교수님이 한국에서 선교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960년, 70년대 때이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분인데 한국말도 두루두루 섞으면서 제가 미국에서 MDB를 공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정말 이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뭐 그분이 이제 한국에 70년대, 80년대에 가셨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르지만 뭐 그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만만치 않으셨을 거예요. 미국 분이 한국에서 선교를 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마가는 상당히 이제 힘들었을 것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마가는 분명한 것은 사역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참 무책임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 있는가라며 바울은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바나바는 이 마가 사촌지간입니다. 예. 여러분 뭐 친척이라서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해가지고 뭐 돕는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친척 간에도 늘 팔이 안으로 굽나요? 서로 마음이 상할 때 많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어요. 격려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이 마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죠. 참 성품이 참 착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바울보다 바나바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 사람 구브로 출신인데 구브로에 있는 땅을 팔아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상당히 대조되는 장면인데 지금 누가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정말 착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겸손하고 인격이 참 좋았던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인 것 잘 아시죠? 이런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상당히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회심한 이후에도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 주었고요. 10년간 이렇게 이제 혼자 그리고 훈련받고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바나바가 다소의 이 사울의 고향에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우리 함께 사역해요 하면서 그 안디옥의 대륙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렇게 이끌어준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한결같이 사람을 세워주려고 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마가에게 이렇게 보인 자세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바나바의 제안을 반대해요. 바울은 여전히 마가를 신뢰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2차 선교 여행을 가더라도 이 사람 다시 포기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든 것이죠. 둘의 의견은 논쟁이 되었고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히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면은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얼굴도 붉히고 그러면 갈라서잖아요. 이 두 명 갈라선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이죠.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해요. 이러한 선택을 하고요. 바울은 그래 그러면 너의 갈 길을 가. 그럼 나는 다른 사람 선택해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할게 하면서
신라를 선택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이죠. 그 내용이 39절, 15장 39절에서 이제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장 39절에서 41절 내용을 보면은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자, 오늘 말씀 쭉 봤습니다. 우리 관찰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 사람이 심히 싸운 내용, 누가가 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what, 그 다음에 how, 그 다음에 why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골똘히 묵상하게 되고 참 궁금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닐까요? 누가는 오늘 성도들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훗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소개하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신격화하고 미워하지 않아요. 그 인간의 연약함, 그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그렇잖아요. 실수한 것들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잖아요. 그의 그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죠. 한 팀이 두 팀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불화 속에 또 이 사역이 확장되는 것이 아닌가요? 뭐 이렇게 또한 보는 견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갈등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지만요, 여러분, 이렇게만 봐서는 조금 우리가 안 돼요. 이걸 마치 그리스도인들 간의 다툼을 정당해 주는 구실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다투잖아. 그럼 우리도 다투면 되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다툼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다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달지 않아요. 누가는 지금 역사적 기록을 지금 그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를 좀 그려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성령의 역사, 그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그 인간의 갈등, 그 인간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한번 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사람이 사역을 할 때 중점을 두는 것이 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중점, 어떤 것을 해석하고 사람을 세울 때 이 중점을 두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너무 또 과도하게 또 사도 바울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또 봐서는 안 되는데 이때는 이 마가를 봤었을 때는 선교 사역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마가는 조금 나중에 좀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에게 궁금함이 있었고 의문점이 있었던 것은
마가가 과연 선교 여행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며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에요. 더 훈련받아야 돼. 저 사람은 더 시간이 필요해. 1차 때 내 마음을 불편했고 선교팀을 참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2차에 가서 또 그럴 것 같아 라는 이제 마음이 든 것이죠. 중요한 사역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내놓는 사역인데 중도 하차한다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죠. 반면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통독하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선교 여행이 요한 마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울은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나바는 이 선교 여행이 요한 마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마가를 세워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가 비록 부족했지만 격려해서 위로해서 세워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입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잘못되었고 바나바는 잘한 것인가요?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나요? 고민이 되죠? 예. 나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 바울 참 다혈질, 신경질 내는 사람 아닌가?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니까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바나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이렇게 또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거 고민을 해야 하냐면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제 이야기를 하면 이것입니다. 제가 찬양팀을 오래 맡아서 했어요. 예.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제가 찬양 인도자로 거의 5년 반, 6년간 한 교회에서 했고 계속 찬양 인도, 이 방주교회에서도 찬양 인도를 하고요. 또 성가대도 참 오랜 시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어린이 성가대도 했고 어른 성가대도 했고 지휘자로서 참 이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거죠. 또 전도 폭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그 부분 또한 철두철미해야 된다는 것 제가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을 세워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성가대 사역, 찬양팀 사역.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교차된 것이 많았죠. 물론 20대 때보다는 30대가 낫고 30대 때보다는 40대가 좀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긴 것은 맞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역도 잘 감당해야 하고 사람도 잘 세워줘야 하는 그러한 그 입장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시기에 참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민을 가지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논쟁을 벌이다 화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풀지 못하고 헤어진 것이에요. 참 이것이 안타까워요. 이거 긍정적으로 봐야지 왜 안타까워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그 다툼을 항상 정당화하고 그런 것에 익숙한 라면 공동체는 늘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러한 관점은 조심하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학자 로버트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참 공감이 돼서 인용을 하는데요. 요한 마가에게 제기할 기회를 준 바나바를 아무도 정당하게 탓할 수 없으며 다시 마가에게 모험하기를 꺼렸던 바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바울의 판단에 동의가 되면서도 심정은 바나바 쪽으로 기운다.
바울과 바나바는 홧김에 갈라섰고 둘 다 비통했다. 바울은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바나바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이었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당대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인물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로버트슨이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공감이 돼서 인용을 했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다른 데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가정에서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 가운데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의견에 그 불일치가 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경험하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하실 때,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재직회를 하거나 또 구역 모임을 가질 때 서로 의견을 나눌 때 또 맞을 때가 있고 또 맞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본문에 갈라섰으니 갈라서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논쟁하고, 그래요, 논쟁할 수 있어요. 그 논쟁하고 난 후 격하게 다투어 분열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본질로 싸운 것인가요? 여러분 앞에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격렬하게 논쟁이 펼쳐졌어요. 격하게 논쟁이 펼쳐지며 정말 서로의 의견이 팽팽한 것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에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15장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제 율법 할례를 지켜야 한다는 자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이것을 함께 극복하고 나간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본질에는 일치를 가지고 논쟁해서 그것을 뚫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본질로 싸운 건가요? 아닙니다. 비본질입니다. 입장 차이예요. 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자라는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으로 이제 싸우고 마음이 상하고 다투어 확 갈라선 것입니다. 대화하고 이해하며 좀 기다리며 나아가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는요, 더 이상 바나바와 마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바울 이야기에 집중하며 28장까지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데요. 감사한 것은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세워주었어요. 데리고 가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어. 우리 기도하자. 내가 도와줄게.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죠. 바울도요, 바나바와 관계 개선을 나중에 한 것으로 보아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마가와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전도팀에 받아들여 화해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차 투옥이거든요. 마가를 언급하는 거예요. 2차 투옥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제 죽기 전이죠. 이것을 기록하고 순교하는데요. 바울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고 하며 마가를 인정합니다. 그럼 바울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후이 그를 인정하는 것이죠. 참, 이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 역시도 정말 이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마가에게 조금 나중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마가가 성숙해지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서로 화해하고 이제 그를 인정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풀어나가시겠습니까? 먼저는 서로 입장을 잘 이해하며 대화하셔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요, 존중하며 대화하며 사역을 해 나가야 돼요. 분명히 이 또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서 속에 우리는 존중하며 대화하며 사역을 해 나가야 돼요.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드리는 적용점은 본질적인 것에는 타협하지 마세요. 본질적인 것에는 타협하지 말고 비본질적인 것에서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 뭘 협상입니까? 여러분 이걸 너무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본질적에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대화를 하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하나됨을 유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드렸지만 교리 문제에서는 일치되었어요. 확실했습니다. 비본질적 것에서 입장 차이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 해석의 차이와 그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는데 감정으로 이어졌고 서로 심하게 격하게 싸운 것이에요. 그리고 갈라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해도 갈등이 풀리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본질적인 것에서는 타협하지 말고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협상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것입니다. 갈등이 아직 풀리지 않고 진행형일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때를 기다리세요. 우리 서로 인격체잖아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역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분열해라, 분열해라, 찢어져라. 바울 역시 연약한 사람이라 바나바와의 그 관계를 통해 영적 교훈을 얻었지 않았겠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 바나바의 이러한 모습도 필요하고 바울의 모습도 필요한데 팽팽할 때 기도하고 인내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하나됨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화를 하십시오.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220장입니다. 사랑하리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른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베르
내 주의 세원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기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선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니 정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세 같은 지로 섬기라리. 한 피바다 한 몸이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이로 진행하세. 예,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또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충돌이 발생할 때, 충돌이 발생하는 것 정상입니다. 갈등이 발생하는 것 정상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협박해서 다 일치되는 거 다 그 가짜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를 때 미국이 달라서 최강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요. 그래서 하나 되어 쫙 나갔지 않습니까?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며 대화하셔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역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물론 힘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기도하면서 질서 속에 우리는 서로 존중하면서 때를 좀 기다리며 인내하며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또 지혜 또한 필요하죠. 그러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타협하지 마세요.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대화하고 협상을 하며 사역을 해 나가는 거예요. 방법적인 것에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겸손의 리더십이 중요하죠. 여러분, 겸손이 없으면요,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찬양을 이끌고 하는데 마음 상하면요, 찬양 안 됩니다. 딱 보여요. 저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만했구나. 참 그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팀을 이끌어가는데 20명 이상의 사람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참 관점의 차이도 있고, 저 역시도 오해를 받죠. 아유, 서 목사님 참 그냥 강하게 강공 드라이브로 가시지. 저도 기도하면서 주님 마음 품으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건데, 또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또한 생각해 봐요. 어쨌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굴욕이 아니에요.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겠죠. 때를 기다리며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것에 대해 참 저도 몰랐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세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본질에는 타협해서는 안 되고요, 비본질에서는 대화하고 협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됨을 유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지간에, 자녀지간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일 추수감사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감사 제목 10가지를 한번 오늘 좀 만들어 보세요. 올해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한 10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내일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드리지 뭐.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감사 제목 10가지 부담스러우시면 3가지, 한 4가지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일 방주의 권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사의 회복이 있게 없어서 교육부서와 동일하게 또 RLF, 또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또 감사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정말 진정한 감사가 입술로 터져 나오고 감사의 삶을 살게 없어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렸어요. 세 번째는 내년 예산과 사역을 놓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 청빙과 유스 사역자 청빙 놓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3가지를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토요 새벽 온라인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 함께 또 예배 드리는 지체들을 주님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아버지, 정말 믿음의 교우들,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가운데 함께 교회를 생각하며 또 함께 또 사역을 또 힘들지만 감당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사역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수 있는 거처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굶지 아니하고 음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내일 예배에 주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러한 관계 그 측면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섰는데 아버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하나님, 그 갈라선 과정이 아버지, 그 다툼으로 인하여 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대화하며 아버지,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참 힘들지만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존중하며 아버지,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에는 일치를 위해 우리가 애를 쓰며 기도하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타일이 다른다 할지라도 아버지, 서로 맞추며 질서 속에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모든 일에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했습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참지 못하고 시기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상대방의 마음을 아버지, 때로는 불편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애쓰게 하소서. 아버지, 바울 역시도 인간이었어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바나바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주의 묵상하면서 아버지, 이 방주교회가 아버지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사역과 예산 또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또 어떻게 또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잘 또 의견을 나누어 하나 되어 아버지, 잘 지혜롭게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관용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년에 아버지 담임 목사 그 청빙을 두고 또 기도하며 준비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담임 목사 준비되고 말씀 사역자, 복음 사역자, 영혼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러한 담임 목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또한 유스 사역자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사태가 막중하여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참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눈으로만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식적으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좋은 해석과 좋은 인사이트와 그러한 말씀이 우리를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여 내 마음을 뜨겁게 한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이라는 그 이분법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 되어 이 어려운 때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게 하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을 정직하게 진실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에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한계와 또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훈련받는다라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로도 마음이 힘든 것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사역이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 그 말씀, 사도행전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도록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나의 교회, my church. 물론 우리가 또 나아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큰 교회, 그런 미셔널 철치로서의 그 감당 또한 있는 줄 아오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그냥 나의 일에만 매몰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전화를 하며 긍휼히 여기며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마음이 상하여 그냥 한숨을 쉬고 우리가 또 사역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아껴주며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내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